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참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릅니다. 노래로 만들어 불렀더라고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바닷가 모래밭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립니다. 눈과 코와 귀와 입 그리고 턱 밑에 점 하나까지 그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은 당신의 마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알다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함께 사는 부부도 모릅니다. 자기 손으로 기른 자식도 그 속을 모른단 말이죠. 보여지는 사람과 실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여질 때는 되게 괜찮은 뭔가 할 것 같은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갑자기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뭔가 할 것처럼 삶의 의욕과 열정을 불태우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충격받고 놀라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람들 주변에 만나보게 되면 허우대 멀쩡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허우대만 멀쩡하지 속이 비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침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때로는 서서히 다가와서 사람을 침몰시킵니다. 그 엘리야를 보게 되니까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탱크처럼 밀어붙이기도 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막 폭풍처럼 내달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랬던 대단한 능력자가 어느 한순간에 침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도 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도 보람이 없어요. 거둬지는 것이 없어요. 그 보여지는 것, 경험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계속해서 다가오고요. 또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던 삶에서 사람도 바라보고 환경도 바라보게 돼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삶에서 절망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떤 것이냐?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에이 다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그 사람은 침체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사람들은 이 침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세상, 더 살기 싫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삐딱하게 빠져들게 되니까 만사가 삐딱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싫어지게 되니까 다 싫어집니다. 미워지게 되면 뒤통수까지도 미워지게 되는 거죠. 하기 싫으니까 다 하기 싫어지게 돼요. 만사 모든 일이 하기 싫어지게 되고, 그래서 갈수록 점점 깊은 침체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여기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환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될 때에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가 그 연료를 싣고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반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반환점이 있어요. 그걸 돌아오게 되면 어느 비행장이든지 돌아와서 다시 착륙을 하게 되고 사람이 살게 되는데, 그런데 반환점을 벗어나게 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결국 가다가 바다든 산이든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와야 되는데 침체를 경험하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몰락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침체를 누구나 경험하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영성과 감성이 풍부한 목회자 가운데에 강준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책을 많이 출판했어요. 이분의 쓴 책들을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영적인 침체를 경험을 해요. 미국으로 가서, 한국에서는 잘 나가던 목사가 미국 가서 개척을 하고 한 4개월 만에 겪은 영적인 침체입니다. 자기의 침체를 고백을 했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했더라고요. 다양한 현상들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이 상실되더라는 거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데 안 도우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까 누가 돕겠어요?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도 돕지 못하고 나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어머니도 나를 돕지 못하고 기본적인 믿음이 상실되는 거죠. 이런 침체들은 열심히 충성 봉사했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경험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평생을 섬김과 봉사로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있는데, 이분이 한 신부에게 보낸 그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왠지 저는 고요함과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혀는 움직이지만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불쌍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이제 그 테레사 수녀가 신부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전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도 하고 누가 보든지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엄청난 부담이 오고 압박이 오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망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믿음이 상실되니까 의욕이 상실됩니다. 내 속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를 마친 이후에 뭔가 내가 성취해보고 싶었던 그런 열정들인데 그 열망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좋아했던 책들을 다 트럭에 실어서 갖다 버리고 싶었어요. 어떤 기본적인 욕구들이 사라져, 먹고 싶은 어떤 식욕도 사라지게 돼요. 먹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의 소원,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뭐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소원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침체를 지금 엘리야도 겪고 있거든요. 탈진되고 침체가 되어서 자기는 아무런 의욕이 없다, 다 타버린 재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죽고 싶대요. 좀 죽었으면 좋은데 죽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자살이 죄가 아니라면 차라리 자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분의 생각입니다. 차를 타고 하다가 엑셀레이터를 꽉 밟아가지고 속도를 막 100, 200 막 올려가지고 어디 좀 부딪히거나 난간을 들이받고 떨어지거나 그러면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뭐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엘리야도 죽겠다고 지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심각한 침체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들어갑니다. 기력이 쇠진해졌고 자신감을 상실했죠.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무기력하게 되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용기도 사라지게 되고요, 사는 게 겁나고 사는 게 두렵습니다.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그런 현상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체성의 혼돈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준미 목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들이 엘리야는 좀 비슷하게 좀 맞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누구냐는 질문을 심각하게 합니다. 종종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경험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 나는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주부들도 마찬가지로 침체에 빠지게 되면 내가 뭐냐라고 생각하는, 내가 뭐냐? 내가 겨우 소뚜껑 운전을 하려고 설거지하고 빨리 하려고 공부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가족이란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새끼 오리가 물에서 놀다가 어미한테 엄마 오리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오리가 맞아요? 아, 그럼 너는 오리지. 그랬더니 그 새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난 닭살이 돋아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신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반응이 너는 짖어라. 성도들의 변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목사가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엘리야는 내가 선자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내가 가장이 맞는가라는 혼돈을 겪게 되는 것이고, 살림이 귀찮아지면서 내가 엄마가 주부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자식들은 나를 아비나 어미로 여기는가, 아이들도 만사가 눈에 거스리고 하는 짓 모두가 못마땅하게 되죠. 이게 침체가 되게 되면 이게 못마땅하고 삐딱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세상 모두가 어둡게 보이기 시작하죠. 긍정적인 시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잘하는 사람과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빈정거려. 그래, 너 부모 잘 만나서 돈 많다 이거지, 네 똥 대빵 불고,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게 됩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경멸의 말로 비난하죠. 아이고 왜 사니 인간아, 또 그러고 왜 사니. 쳐다보는 것이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죠. 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도 그냥 어쩌다 한번 인사질하는 것이지, 누군가 조금만 뭐라고 하고 자기를 지적을 해도 조롱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고 보니까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인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영혼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의 창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어둡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만사를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고한 헌신도 헛되고 나만 혼자 남았다, 이제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될 나쁜 놈들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죽을 놈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사람은 살지 못한 이런 참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세상을 바라볼 때 어둡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챙겨주지 않은 이 정말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게 돼요. 침체에 빠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생각에 초점이 흐려지게 돼요.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스트레스가 어떤 것이냐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모든 것이 다 짐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니까 생각이 분산되고요. 생각이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하게 되고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한 곳으로 모을 줄 알면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됩니다.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생각에 초점을 흐려지게 만들어요.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막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침체에 빠지게 될 때에 초점을 잃어버려서 멍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멍해집니다. 그런데 초점을 잘 맞추게 되면 어떤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돋보기에다 초점 맞춰서 태양을 빛을 집중시키게 되면은 그 빛이 종이를 태우지 않습니까? 사람의 살도 태운다, 그 말이죠. 우리 어릴 때 했던 장난이 그런 장난. 돋보기 가지고 우리는 아침 애국조회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월요일마다 조회를 쓰게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아이 목에다가 집중해서 이렇게 해주는, 가만히 있다 아따고 그러면서 욕을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시켜서 목을 뜨겁게 만들게 되면, 이 정도로 집중이 되면 사람의 살도 타요. 종이에서 태워 불도 막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그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쓰는 안경도 초점 맞지 않게 되면 어지러워서 못 걷잖아요. 초점 맞추게 되면 제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이탈하지 않게 되고 전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침체가 되게 되면 이런 초점이 흐려지게 돼서 하나님 바라보다 세상 바라보다 이것보다 저것보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찾고 세상도 바라보고 오락가락하면서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침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 오게 되면 세상 생각, 집 생각, 일 생각이 나게 되고, 또 세상이 있게 되면은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에 와도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오지 않으면 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캥기게 되고, 이 초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어도 불안하고 저기 가도 불안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돼요. 또 여덟 번째는 몸에 어떤 변화, 극복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영적 침체를 만나게 되면 염려가 오게 되고요. 두려워지게 되죠.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몸도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막 놀라고 그러죠. 심장이 뛰고 늘 긴장되어 있어, 손이 차갑고 막 식은땀 흐리고 막 이런단 말이 있어. 먹는 게 없으니까 몸도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침체가 되게 되면 사람이 몸도 약해지게 됩니다. 늘 골골하는 삶을 살아가죠. 여기 아프고 저기가 쑤시고 그래요. 자꾸만 아픕니다. 근데 실제로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프다 이렇게 생각, 나는 아프다,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 때문에 훨씬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지게 돼요. 영적 침체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피해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자기를 거부했던,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 있다라는 자기 책임보다도 일단 남들 탓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오히려 홀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더 괴로운 게 뭐냐면 혼자 있으면서 훨씬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라 그 말이에요.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땐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교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교제권까지 다 싫은 겁니다. 침체가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도 보니까요, 사람들 피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잖아요. 없는 곳으로. 함께 데리고 갔던 사흘마저 남겨두고 자기 홀로 떠나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고립이 되는데 누가 만들지 않은 스스로의 고립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점점 외롭게 되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기 전에는 홀로 있어도 절대 외롭지 않아요. 언제나 원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니까 홀로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울해지게 되고요, 자꾸 죽음 같은 그런 어두운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10번째로는 가장 무서운 침체가 사명감의 상실입니다. 사명감.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되는 사명이 다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일생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 그 말이 있어.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명이 있다는 말이죠. 교회에서는 예배자로서 직분자로서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키는 그 모든 자리는 정말 소중한 자리라 그 말이 있어. 이 사명감이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기도 하고 죽음도 극복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명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 있어. 선지자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명이 투철하게 되니까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게 되는데 사명감 잃어버리게 되니까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퇴물이 되었다. 나는 아무데나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초라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침체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당신은 쓸모없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다라고 말하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불러주는 사람이 있거나 반겨주는 사람이 있거나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침체 속에 빠진 엘리야를 찾아주십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할 때 삐졌다, 이렇게 삐졌다. 저 사람 잘 삐져.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거나 기대에 어긋나거나 내가 열심인데 수고를 몰라주거나 그런 삐져요. 삐질 때 우리가 뭐라고 하면 속 좁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속 좁은 사람이다. 이게 잘 삐지는 사람들이 사탄의 올무에도 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침체에 빠지면 삐진단 말이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삐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하게 되면 잘 삐치는 사람들은 남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삐치는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적으로 잘 삐치는 사람들과는 친밀하게 잘 안 지내려고 그러죠. 겉으로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내놓고 친해지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삐질까 봐 부담이 되는 거지. 상대를 별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잘 삐지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합니다. 뭐 그러다 돌아오겠지 뭐, 이렇게 하고요. 잘 삐지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까지만 가까이 가고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예요. 다르십니다. 완벽하게 삐쳐서 침체 속에 빠져버린 엘리야를 찾아주십니다. 찾아주시니까 여기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은 하나님께서 찾아주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찾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음식을 공급하고 힘을 더해 줍니다. 먹여주는 거죠. 약함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로 어루만져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찾으심에 반응을 할 때 그 사람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엘리야가 죽겠다 그러잖아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천사가 가져다 주는 음식은 남김없이 다 먹어요. 죽겠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천사가 어루만져 줄 때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거절하지 않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죽겠다고 오기 부리다가 못 이기는 척하고 하나님의 방문을, 하나님의 찾아주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존심 내세워서 회복의 은총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그래요. 튕길 때 튕겨야지요.
하나님의 은총을 튕기다가 진짜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못 이기는 척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못 이기는 척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리도 펴주시고 길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살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환경을 바꿔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 말이 있어. 여러분, 침체된 엘리야가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늘을 찾아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고 어둡고 침침한 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로뎀나무 그늘 속에, 그 가시나무 그늘 속에, 가시도 그늘도 아닌 그늘 속에 들어가서 죽겠다 그래요. 근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이끌어 내시는 모습을 봐요. 엘리야가 침체 속에서 주는 것 다 받아먹고 받을 위로 다 받았어요. 그렇게 힘을 내가지고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가 힘을 낸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힘을 주신 것인데 아직 회복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회복이 좀 덜 된 상태가 자꾸 이렇게 좀 고립이 되려고 그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산 위로 불러냈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일단은 잘 먹이셔서 힘을 내게 하시더니 힘을 내게 하신 이후에는 환경이 바뀌어지는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울증인데요. 이 우울증이 대수롭지 않게 시작하지만 깊어지게 되면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게 되잖아요. 그 아기가 귀찮게 한다고요, 자기가 낳은 그 아기를 창밖에 던지는 그런 엄마가 있어요. 이게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아기를 낳고 나가지고 이 아기 엄마들이 갑자기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 처지가,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괜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미워지니까 그 아기를 창밖으로, 아파트 밖으로, 창밖으로 집어던져서 아기를 죽게 만들었어요. 우울증이에요. 이런 우울증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줄어드는 계절에 이런 우울증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을, 겨울 이럴 때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어두운 곳에서 오래도록 생활하게 되면 사람이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햇빛을 쬐이라 그래요. 햇빛을 쬐이라. 환한 환경, 환한 조건에 있어야 마음도 밝아지게 된다는 거죠. 어린 아이가 태어나게 될 때에 태어나는 순간에 황달 증세를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눈을 가린 채 한 4-5시간 정도 햇빛을 쬐어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회복이 되거든요. 지금 대부분 그 아이들이 그 소아과에서 광선 치료합니다.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 광선 치료하거든요. 우리 그 큰아이 아로마도 처음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황달 증상이 있어 눈을 가리고 빛으로 인큐베이터 같은 데서 빛으로 치료했어요. 얘들 빛을 쐬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침체가 될 때에 어두운 곳을 찾아 들어가요. 어두운 곳. 그리고 어두운 곳에 오래도록 계속 있게 되면 무기력해지잖아요. 여러분 그 다창 막 잠잘 때에다 이렇게 빛을 차단하라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있으면 계속 잠만 자요. 낮인지 밤인지 구별하는데 계속 잠만 자게 돼 있어요. 의욕도 상실되게 돼 있고요. 계속 피곤해요. 어두운 곳에서 누워 잠만 자다 보게 되면 계속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낮에도, 환한 대낮에도 어둡게 하고 있게 되면은 잠만 계속 자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어둠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가라앉힌단 말이죠. 그런데 빛을 쐬게 되면 생기를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햇빛이 좋을 낮에 좀 나가서 햇빛도 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햇빛을 쐬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몸도 중요하지만 햇빛, 여러분들의 마음 건강도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환경을 바꿔주잖아요. 굴 속에서 어두운 곳에 있는 이 엘리야를 불러내시잖아요. 부엘세바라는 침체된 환경에서 호렙산의 환경으로 바꿔주시고요. 굴 속으로 찾아 들어간 엘리야를 끌어내서 환한 곳으로 이끌어 내시는 거란 말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어두운 자리에서 환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믿고 살던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밝은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호렙산의 환경으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밖에 없다라는 어떤 침체 감옥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고백할 때에 침체된 고백을 하잖아요.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부정적이고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어떤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런 언어가 바뀌어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서 극복이 되려면 우리의 생활 환경이 변화가 돼야 돼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심판의 환경이 용서의 환경으로, 멸망의 환경이 구원의 환경으로, 어둠과 두려움의 환경이 빛과 평안의 환경으로 바꿔줘야 돼.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경이 되게 되니까 우리의 감정도 언어도 생활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처럼 침체된 부엘세바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렙산의 환경,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삶이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 같은데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고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사명을 포기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자꾸만 새롭게 일깨워주는 거란 말이죠. 지쳤습니다. 만사하기 싫은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몸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침체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주잖아요. 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나 말씀을 주는 거죠. 여기 그 호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의 산이거든요. 모세를 부르신 곳이거든요. 엘리야 때부터 한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와 직접 만나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었던 그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바로 그곳, 바로 그곳으로 불러내시고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해요. 9절과 13절에서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성경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읽어야 되는 거죠. 1독, 2독, 3독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하지 않고 멍청하게 있는가? 왜 낙심하고 있는가? 왜 침체에 빠져 있는가? 이걸 지금 그 하나님께서 묻고 그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할 일 하라 그 말이 있어.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자꾸 주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침체의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주심으로 할 일이 있고 너는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지금 숨쉬고 있다면 아직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이 있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소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튕기다가 삐지고 자존심 세우다가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다 알아도 불순종하다가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만 하지 않으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길을 쓰고 자리를 지키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과일을 파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분의 그 시력이 왼쪽은 정상인데 오른쪽 시력이 너무나 나쁜 거예요. 짝눈이라고 그러죠. 이 집사님이 과일을 팔기 때문에 2종 면허 따서 안 되고 1종 면허를 꼭 따야 돼요. 봉고로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집사님 그 눈이 짝눈이라서 시력이 너무나 안 좋아서 적성검사 떨어질 것 같아. 날짜는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고 부담스러워. 에이,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같은 집사인 아내가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아내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어보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 해보는 데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적성 검사 중에 시력 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검사할 때 그 간호사가 지시하잖아요. 오른쪽 눈 가리세요. 그래서 오른쪽 가리세요. 가리진단 말이죠. 쇠숟가락 같은 거 주죠. 요즘엔 그 종이로 또 만들어준 걸 주더라고요. 좀 가리게 만들어요. 시력이 나쁜 오른쪽 가리고 왼쪽 눈부터 검사를 하게 되는데 딱 아우 좋군요. 예, 무사히 통과했어요. 시력이 좋지 않은 오른쪽 눈을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간호사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손 바꾸시고요. 손 바꾸시고 알아들었죠? 손 바꾸시고요. 누구도 내버려 손만 바꿨어요.
손만 바꿔도 돼.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죠. 손 바꾸세요 그래. 눈 바꾸세요가 아니고 손 바꾸세요 그래. 손만 바꿨어요. 손 바꿔가지고 같은 왼쪽 눈, 잘 시력이 좋은 그 눈으로 검사해서 무사 통과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면 길이 있더라고요. 이걸 살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다 보게 된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예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가운데 저거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아라고 생각이 되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저건 내게 준 말씀 같아. 그건 여러분들에게 준 말씀이니까 명심하고 들어야 된단 말이 있어. 엘리야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다른 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환경 속에서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체에서 회복이 되고 활력이 넘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들었던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십시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게 된 몸도 마음도 지쳐가 침체가 되고 무기력해지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고 의욕이 상실된 그런 상태 속에서 빠질 때가 있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침체가 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여기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생수로 활력을 찾고 영육간의 회복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울한 환경이, 불신의 환경이, 어둠의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참된 예배자 환경에서 우리가 밝고 밝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내게 준 말씀을 받고 내게 준 말씀으로 힘있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강해지면 육체 약한 것들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도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삶 현장 살아가는 내가 사는 이 삶의 자리가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일하다가 일하기 싫어지는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의욕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만사가 하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고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없고 침체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남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되고 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하나님의 체험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 오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맑아지게 도와주시고 육체도 건강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치유가 임하게 만들어주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게 만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경이 불신 환경이 다 사라지게 만드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믿음의 강하고 담대한 환경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주옵시며 내게 준 말씀을 듣게 하소.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인생의 위대한 변화와 놀란 변화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 조건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울하고 침체함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없고 주님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하는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자들마다 마음이 치유가 되고 영혼이 맑아지며 육체가 건강해지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권면하심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이 늘 붙잡아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